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너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너의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 2022년을 우리가 허락하시고 소망과 희망으로 출발하게 하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새해에 소원하는 일들, 또 사모하는 일들, 그리고 또한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22년도 어렵고 힘든 일들이 예상되고 있지만은 주의 날개 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품으셔서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며 믿음을 굳건히 세워서 또한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힘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 마음에 깊이 새겨서 22년도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서 주님 도전하며 성장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부터 약 4주에 걸쳐서 우리 금년도 표어인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크게는 5가지의 큰 목표를 가지고 또 5가지의 실천 목표를 또 우리가 세워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어떤 큰 뜻,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개인의 경건 목표는 어떻게 세워야 되고 또 교회 전체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한 달 동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고백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던 본회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히틀러의 그 만행, 전쟁 광기, 이것을 참지 못하고 그 만행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암살단의 목사이면서도 참가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하루는 그 목사님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히틀러가 나타나는데요, 그가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틀러에게 이렇게 선고하시는 쟁쟁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히틀러야, 너는 살아있을 때 많은 사람들의 무죄한 피를 흘렸으므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 영원한 고통의 형벌을 받으라. 이때 히틀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나는 사후에 이런 세계가 있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후에 이런 세계가 있는 것을 알았다면 왜 내가 그런 죄를 지었겠습니까? 더군다나 누구 한 사람도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특히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은 한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항변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깬 그가, 이 목사님이
히틀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그저 나는 저를 죽이려고만 했구나라고 하는 깊은 후회 속에서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한 영혼이라면 이 세상에서 전도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도는 영혼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유일한 통로, 전도라고 하는 통로. 이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죄사함받아 영원한 천국 백성 되고 천국 가게 되었으니 전도보다 더 큰 사랑은 이 세상에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영국의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전도하지 않는 죄라라는 책의 서문에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는 요인이 뭘까? 그분은 4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는 전도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자극이 없다, 현대에. 뿐만 아니라 전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 현대의 강단, 특히 교회가 복음이 사라져버리고 도덕적인 설교, 심리적인 설교, 사람의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주는 그러한 심리적이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하는 그러한 선포가 주를 이루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특히나 위험한 것은 전도가 우리의 할 일이란 자체도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나와서 복받아라, 행복해라, 교회를 나오면 평안해진다, 심리적으로 건강해진다, 치료받는다, 온통 그런 사람의 유익, 이 땅의 유익, 먹고 사는 것, 질병 고침, 소원 성취, 마음의 평안, 심리적인 안정, 이런 위주의 설교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모른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전도의 능력의 근본을 망각했다. 전도는 누구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방과 민족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 선교, 또 이웃을 사랑해서 영혼을 살리는 전도, 이 2가지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의 기쁨의 대상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밝히신 하나님의 마음. 죄인 하나가 회개해서 돌아오면 하늘에 구원받은 백성들, 그 수많은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것보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영혼, 구원받을 영혼, 죄인된 영혼, 그 영혼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 선교이며 전도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도 선교하는 것과 전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니까.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시다. 구원의 방법. 그래서 선교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 것은 영혼 멸망당해라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살리는 생명사역, 선교와 전도는 지역이 국한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이 말씀은 동시다발적으로 예루살렘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열방과 민족에서도 광주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열방과 민족 5대양 6대주의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 가야 할 생명사역. 비록 광주에서 우리는 이웃을 전도도 하지만은 인도를 섬기고 필리핀을 섬기고 베트남을 섬기고 라오스를 섬기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런 비전과 꿈, 선교를 향한 생명 살리는 전도를 향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선교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동시다발적이다.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은 지역을 초월해서 수행해야 할 막중한 지상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원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생명사역입니다. 선교로 열방과 민족을 가슴에 품고 전도로 이웃을 사랑해서 그들을 생명을 멸망의 길에서 살리는 길로 인도하는 선교와 전도. 교회는 선교하는 것과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물질을 드리고 기도를 모으고 또 전도 현장, 선교 현장에 찾아가고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곳, 부르신 곳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생애를 가만히 사복음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생애는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의 생애입니다. 전도의 생애. 니고데모에게 전도하고 수가성 우물가에 있던 여인에게 전도하고 시몬의 집에 있었던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있었던 여인에게 전도하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혈루증 앓았던 여인에게 주님 뭐합니까? 세리 삭개오에게 계속 복음 증거하죠. 복음.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림 교회는 당연히 전도하고 당연히 선교해야 합니다. 전도 안 하는 것, 선교 안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복을 받는다,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무서운 죄를 범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죄를 범하는 것입니까? 적어도 성경 전체를 보면 4가지의 죄를 범하는 겁니다. 첫째가 빚을 갚지 않는 죄. 로마서 1장 14절.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빚진 자다.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의 빚진 자, 누군가가 전해줬으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3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믿었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계속 전달되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이 교회가 방방곡곡에 세워질 수 있었던 것도 다 빚진 겁니다. 다 빚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빚진 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빚을 갚지 않으면 재산 몰수당합니다. 차압당합니다.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복음의 빚을 져놓고도 그 빚을 갚지 않는 것, 그러면서 떳떳하게 사는 것은 참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빚을 갚는 게 뭡니까? 선교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전도와 선교를 하지 않는 것은 무슨 죄라라고 하는 자각을 먼저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둘째는 예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죄죠.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이 지상의 가장 큰 지상 명령을 19절과 20절에 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보다 더 시급한 주님의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엄하신 명령과 간절하신 분부에 불순종하면 그게 죄라는 겁니다. 큰 죄다. 세 번째는 사랑을 말로만 하는 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주님 사랑이 뭡니까? 계명 지키는 겁니다. 이웃 사랑이 뭡니까? 말로만 밥 먹어라, 라면 먹어라, 빵 먹어라, 쉬어라, 옷을 사 입어라, 말로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하지요. 사랑이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구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손을 잡아주고 위로하고 나눠주고,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영혼을 사랑한다면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도록 전도해야 그게 맞습니다. 전도하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가장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 돈 몇 푼 주는 거, 옷 몇 벌 사주는 거, 쌀 주는 거, 여러분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영혼 사랑의 최고봉이 전도와 선교다. 여러분 이런 인식이 2022년도 우리 성림교회 안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전도 선교하지 않는 사랑을 말로만 하는 죄다. 넷째로는 살인죄입니다.
에스겔 오늘 본문 3장 17,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를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너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 중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의 핏값, 그 악인의 핏값을 너의 손에서 찾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끔찍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은 자기 죄에 죽을 거예요. 믿지 않은 죄, 주님을 부인한 죄, 죄 짓고 살았던 모든 죄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누구에게 찾겠다? 먼저 복음을 빚진 자, 먼저 예수 믿은 자, 은혜를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 우리에게 책임을 찾겠다. 그러므로 전도하지 않는 것은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빚을 갚지 않는 죄지요, 예수의 명령을 거역하는 죄지요, 사랑을 말로 하는 죄지요, 특히나 그 빚값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살인죄와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인식이 먼저 우리 가운데 철저히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전도자와 선교사는 누구입니까?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 전도자입니까? 어떤 특정한 분들만 선교사입니까? 물론 전임 사역자로, 전도사로, 전임 사역자로, 선교사로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전도자와 선교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전도자들이고 선교사들이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복음 전도는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께서 맡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먼저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림교회 모든 식구들은 가정의 선교사입니다. 아직도 가정 안에 안 믿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 믿는 식구들. 직장의 선교사입니다. 우리 직장에 아직도 믿지 않은 지옥을 향하여 멸망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선교사, 직장의 선교사, 전도자들입니다. 물질로 협력합니다. 기도로 협력합니다. 우리가 직접 선교지에 못 가니까 물질을 통해서 협력합니다. 기도로 중보함으로 협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협력 전도사, 선교사입니다. 협력 선교사.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게 보내든지 가든지 둘 중에 하나지요.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이면은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영광 돌려드리고 봉사하다가 흩어지면 나가서 뭐합니까? 전도합니다. 전도. 흩어지면 전도하는 겁니다. 삶으로 전도합니다. 말로 전도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전도합니다. 인격이 호소합니다.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전도사임의 선교사입니다. 복음을 증거한다는 차원에서 다 복음 선교사, 전도사. 그리고 외국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협력자들이죠. 기도로 협력하고 물질로 협력하고. 그래서 헌금을, 선교 헌금, 장학, 구제는 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이니까 여러분 액수는 상관없이 여러분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성님께 모든 식구들은 선교 헌금을 꼭 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안 가도 나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방에 있는 선교사입니다. 지원 선교사. 여러분 군인들이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완전 군장을 메고 무기를 가지고 그래서 전략을 세워서 열심히 전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보급품입니다. 보급품. 옷도 보급해 줘야 되고 군화도 보급해, 무기도 보급해 줘야 되고 특히 먹는 음식도 보급해야 되고 보급품이 끊기면 전쟁을 못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일선에서 나가서 열심히 싸우시고 열심히 선교할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해 줘야 됩니다. 보급해 줘야 됩니다. 물질로 보급해 줘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가기도 해야 됩니다. 코로나 끝나면 가야지요. 단기 선교로.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기도로 협력하고 물질로 협력하는 선교사가 돼야 되고
이웃을 향해서는, 교회를 향해서는 모이면 예배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 나누다가 흩어지면 전도한다. 흩어지면 여러분, 전도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직장에 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 더 나아가 전도자의 사명은 뭡니까?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하죠. 파수꾼의 사명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깨어있어라. 적군이 왔으니까 자지 말고 일어나라. 그러면 멸망당한다. 한마디로 그 성읍 주민들의 생명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파수꾼 아니겠습니까? 인천 상륙 작전을 수행했던 메가더 장군의 유명한 말이 있죠. 작전이 실패한 병사는 용서할 수 있지만 경계 근무에 실패한 병사 용서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작전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이 지키지 못해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싸워보지도 못하고 생명을 잃게 된다면 이건 얼마나 막대한 손해입니까? 이렇게 파수꾼의 사명은 막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영적 파수꾼은 그 영혼을 직접 내 스스로 능력으로 구원한다거나 건지는 책임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나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죠. 위험을 알리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다가 낙심하는 사람 돌아오십시오. 세상을 사랑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왜 외칩니까?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믿은 우리들이 그 일을 감당하고 목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구원할 능력은 나에게 없어요. 사실 우리가 복음 전다고 선교할 때 열매에 너무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복음을 증거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여기에 너무 집착해서 안 돌아오면 코가 썩잖아 빠져요. 낙심절망합니다. 여러분, 심었으면 기다려야죠. 가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심었으면, 봄에 심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 열매가 없는 것 같다고 전도와 선교를 포기하면은 거둘 게 없어요. 여러분, 구원하신 분, 자라나게 하신 분, 살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는 전달자입니다. 복음 전달자,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죄인을 회개시키시고 그 마음속에 믿음을 부어주시고 그 마음속에 깨달음과 은혜를 주셔서 돌아오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선교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땅에 심판이 있다는 거, 예수님의 구원이 있다는 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거, 그 예수를 믿어야만 영생을 얻고 죄사함 받고 영원한 멸망길이 아닌 영원한 천국 영생 복락 누린다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분이시다는 거, 나도 믿고 주변 사람에게 알려야죠. 예수님 이외에 구원받을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그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나의 구주로 믿는 것, 영접하는 것, 이것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영적 파수꾼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20절 말씀 보면 의인에게도 말을 합니다. 죄인에게만 말한 게 아니라 예수 잘 믿었어요. 믿고 살다가 어떤 의미에서는 잘 믿었었는데 중간에 세상 길로 가고 죄악된 길로 걸어가서 죄 짓고 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앞에 거칠 것을 두게 되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게 생겼다.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런 성도가 있다면, 믿다가 낙심해서 어떤 시험이 들어서 넘어져서 예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이 있다면 가르쳐 줘라는 거예요. 그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가면 죽겠지요. 지옥 가겠죠. 멸망당하겠죠.
그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너는 어떻게 되느냐? 손을 내밀어서 가르쳐 줘라는 거예요. 거부하면은 자기 죄에 자기가 죽겠지만은 그 핏값, 그 사람이 죽는 핏값에 대해서는 내가 묻지 않겠다, 너에게. 그러나 반대로 너는 구원받았고 너는 은혜 받고 살고 너는 평안하다고 하면서 남들이 지옥 가든 말든 남들이 멸망당하든 말든 그대로 손 놓고 있으면 너가 보고 있는 그 사람이 잘 믿고 있다가 낙심해서 넘어져서 그 사람이 만약에 멸망해서 죽었다 하자.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누가요? 하늘 아버지께서 그의 핏값을 너의 손에 찾겠다. 네가 뭐기 때문에, 우리가 뭐기 때문에요. 우리가 뭐기 때문에, 파수꾼이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파수꾼.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런 복음의 파수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파수꾼 역할을 잘할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 생명 살리기 위해 애쓰는 교회, 지상명령을 향해서 열방과 민족을 가슴에 품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우린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밖에 나가서는, 국내에서는 전도하십시오. 열방과 민족을 향해서는 기도로 세계를 품으십시오. 그리고 물질로 후원하는 후원자들이 꼭 되셔서 2022년도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선교 헌금 또 선교 기도하는 거 절대로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 함께 작정하셔서 전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경건 신앙생활의 목표가 1인 1전도입니다. 2022년도 이 코로나 시기 어려워도 1인 1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큰 비전과 꿈을 2022년도에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수독되어 있는 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복음전도, 포기할 수 없는 선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깨어있는 마음을 주사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